구원의 서정 9단계 중 4번째 단계,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같이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믿음, 신앙은 뭐냐?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회개의 적극적인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같은 부분인데 소극적인 부분이 회개라면 적극적인 부분이 결국은 믿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죄를 뉘우치고 버리겠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적극적인 행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믿음은 내적 소명과 그리고 뭐냐, 중생이라는 그 과정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다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우린데 그 은혜를 딱 받는 내적 소명과 중생이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감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하일델베르그 요리 문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진정한 신앙이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관주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인 요소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관주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복음으로 역사하고 감정적인 거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의지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고백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번에는 뭐라 되어 있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곧 구원 얻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건데 편할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를 할 때 그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은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뭡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실상이 있다라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 여러분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해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영접해 드리는 건데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모든 삶에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의 삶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질까? 될까? 근데 누군가는 믿고 있어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바라고 있는 거고, 실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증거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지만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 그분이 내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대상이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분을 계시한 모든 내용들은 다 믿음의 내용이고 대상인 거예요. 계시는 결국 누구를 계시한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딱 확고히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분명히 그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우리가 하일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요소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적인 거죠. 알아야 돼요. 계시의 모든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의 모든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데요. 근데 뭘 믿느냐?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믿는 건데 은혜 주셔서 알게 됐어요. 그럼 그분을 믿는 거죠. 창조주구나. 그분은 구원주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지식적인 요소들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 그리고 뭡니까? 그 지식을 아는 순간에 내 마음에 내면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맞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 그렇다 그런 거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맞다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딪혀 와야 돼요. 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도 내 마음에 안 담기면 안 되잖아요. 물론 주관적으로 막 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람은 주관적으로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탁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신뢰가 탁 오죠. 맞다, 이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적 결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고 받아들여지면 믿겠다고 가는 거예요. 지정의라는 거예요. 이 지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딱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 행위가 아니고 뭐죠? 믿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순종까지 가요. 그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에만 매여 있어서 말만 믿는다 하는데 행동은 믿는 행동이 안 나와요. 여러분, 부부가 믿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같이 내가 내 남편을 믿고 내 아내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나만 바라볼 거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나도 뭐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만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내 걸 맡기고 가는 거잖아요. 이 서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고 믿기 때문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요? 의지, 순종까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단은 그냥 믿으라며! 라고 하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했으면 야고보서로 끝이 나야만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왜 야고보서가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의 결과인 순종, 믿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인 순종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요,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도 있었죠. 이순신 장군도 있었죠. 세종대왕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있었다고 믿는 거죠. 도덕적, 영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진리를 어떤 역사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더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더라. 나와 관계가 없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역사적인 믿음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뭡니까? 또 이적도 체험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마음속에 하나님께 사시겠다라고 마음이 생깁니다. 좋죠. 병 낫기 위해서 찾아와요.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이적을 체험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해요. 병 낫는 것도 봐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적적인 게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암, 단순한 지식, 소피아, 어떤 감정 이런 것으로 믿는 게 있어요. 주관적인 거죠. 어떨 때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순간에 믿음이 탁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주관적인 거. 하나님의 그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적 믿음입니다. 결국 구원에 도달하고 많은 믿음, 그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믿음을 지나서 이적을 보지 않더라도 또 내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믿는 걸 넘어서 구원적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있겠죠.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첫 번째, 당연하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 죄는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죄사함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멸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 그렇지만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뭐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랑부터 이제 온전한 것들이 생겨서 절제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9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 나오냐?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을 넘어서 임마누엘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도록 힘쓰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젖을 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뭡니까?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그 어떤 유혹과 요동치는 것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신앙이 자라는 데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육신적으로 간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일하는 것보다 더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 더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이익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싸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오늘 그 속에 여러분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돼 있음을 아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나와야 될 의가 아니라 복음에도 의가 나타납니다. 그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있는 의를 뭐합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처음도 예수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만 우리는 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만 의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알고 응답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서 4번째 단계인 믿음, 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회개라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칭의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위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